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이 참 목회자로서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단지 목회자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음이 역사였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한 겁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리 행동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기도, 목사님이니까 기도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들이 있고 그 의무 가운데 하나가 기도일 뿐입니다. 청신에 가면은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은 무엇이 되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끝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목사가 되랍니다. 목사가 되라. 신학교니까 목사 되기 위해 왔다 생각하고 목사가 첫 번째 목표일 것 같지만 그러나 목사가 첫 번째 목표가 아니에요. 무엇이 첫 번째 목표예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목사가 돼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목사일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목사일 수 있어요. 또 신자, 참된 신자의 모습이 없는데 직분자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참신자가 아니면서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중직자의 행세는 하는데 참신자는 아니에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아끼며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 자세는 다 똑같아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유달리 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빗자루질을 합니다. 관리 집사님이기 때문에 빗자루질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많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빗자루질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은 성도로서 서대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빗자루질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그 일은 순장해야 되는 일일까요? 그 일은 집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대신 교회의 성도라면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관리 집사님이 안 계시고 2년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교회당 청소를 하지만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더 이상 아무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는 참 불쌍한 일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이 일을 관리 집사님이 계셔서 관리 집사가 모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성도로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나와서 빗자루질도 하고 휴지 한 번이라도 치우고 먼지 한 번이라도 치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자세예요. 우리는 어떤 특징을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그냥 의무로서 지우는 일들이 참 많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보여주었던 자세가 그가 사도였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가 사도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된 신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찬송에도 그거 있잖아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한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송 부르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자 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아무런 의욕이 없고 그냥 이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참된 신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이 진실된 신자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도 참 신자가 된다는 거 이거 하나만 붙드셔도 돼요. 이거 하나만 붙드는 거예요. 이 세상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법은 만 70세가 되고 나면 이제 은퇴하라 그럽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야 소용없어요. 그거 놓고 나면 알게 됩니다.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게 됩니다. 저도 작년에 노회장을 했잖아요. 노회장 하니까 사람들이 노회장님 전화도 오고 막 노회 안에 일이 있을 때마다 노회장님 하면서 막 제가 뭔가 된 것 같았어요. 근데 임기 딱 끝나고 나니까는 아무도 노회장님이라고 안 하더라고. 이미 난 노회장이 아니에요. 끝난 거야 이거는. 그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소용없어요. 우리한테는 남는 건 뭐라고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참 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 신자이십니까? 그러면 참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참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자세를 가진 겁니다. 복음의 은혜를 상실한 사람은 참 신자의 은혜가 없어요. 참 신자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복음을 붙들지 않고 다른 것을 붙들었던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의 결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하는 말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이적을 행했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돼요. 이걸 상실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내놓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주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는 사도 바울이 겪는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랬어요.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가난하게 되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어떤 사실이 있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랬어요. 그가 아는 어떤 것 때문이에요. 그가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가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믿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알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분이 이 세상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를 알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행하실지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가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는 환난과 고통, 가난과 어려움, 멸시와 천대까지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자신의 구주에 대한 지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구주를 아는 이 지식 때문에 그분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장차 어떻게 하실지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그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용서한다, 너희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비록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내 속에는 영광스러운 보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겉사람은 날로 쇠하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더 귀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능력 있게 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진리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골로새서 3장을 보면은 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모습이냐? 이것이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새롭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냥 간단히 구체적으로 쉽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의와 거룩과 지식이에요. 의와 거룩과 지식. 의라고 하는 것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는 죄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원래의 인간은 의로운 인간이에요. 거룩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타락하면서 이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의의를 상실하였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죄인은 어떤 존재냐? 의의를 상실한 존재예요. 그 다음에 거룩은 무엇이냐면은 이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영광스러운 속성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존재여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통 성도라고 불러요. 그냥 우리는 집사님이 아니면 성도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자를 성도라고 불러요. 왜? 거룩한 무리란 뜻이거든요. 거룩한 사람, 이게 성자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신적인 존재에 대한 흔적은 남았는데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니 결국 우상밖에는 만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흔적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요. 그러나 그 지식은 그냥 책에 있는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지식이 우리 속에 참되게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 사역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책으로 이렇게 문자로 주어진 이 말씀이 살리는 영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온 살리는 영의 말씀,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이 지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니 이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다라는 분명한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게 돼요. 이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관점을 갖게 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온전히 보게 하는 겁니다. 창조 세계를 온전히 본다는 것은 삶의 자세를 바꿔놓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어떤 책을 보았는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석학입니다. 그분의 책을 읽었는데 이 참 굉장히 뭐랄까 깨닫지 못하던 어떤 통찰 같은 것들을 전달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어요. 물론 제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통찰, 그거를 얻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이 숲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숲을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운동과도 연결되겠지요. 근데 왜 숲을 보존해야 되느냐? 우리가 윤회 전생하여 살아갈 터전이기 때문이다.
윤회 전생하여 살아갈 터전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말고 뭐 죽고 또 죽고 해가지고 계속 윤회 전생하게 될 텐데, 나중에 숲이 사라지고 강이 오염되고 환경이 무너지면 그때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결국 나의 삶의 문제다 하는 것이죠. 지금 환경운동은 지금 당장 현재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윤회 전생하여 살아갈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나서 결국은 이것이 이 소위 말하면은 자기 중심적인, 우리 인간은 그래요. 자기랑 연관되지 않으면 이익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가 앞으로 윤회 전생하여 살아갈 땅이 오염되었다고 생각해봐라. 그 갈 곳을 미리 준비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나 중심주의예요. 나 중심주의. 그래서 이게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구나. 윤회 전생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갈 자리 때문에 환경운동을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윤회 전생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환경을 잘 가꾸고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창조 세계를 다스려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로 삼아서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스려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다스릴 때에 다스림에 동원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의와 거룩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스림에 동원이 돼요. 그래서 다스려라 할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예요. 타락한 인간의 통치에는 무엇이 없느냐면은 의가 없고 거룩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없어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통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통치하는 행위들을 볼 때, 그리고 인간이 이 자연에서 자기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모든 활동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이 다 다스리는 행동인데, 그 다스리는 행동 속에는 의의도 없고 거룩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도 없어요. 인간이 지식적으로 발전하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후로 인간의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행동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배제하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기독교 국가로서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유럽과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들의 통치 행위 속에 의의가 있으며 거룩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영광스러운 지식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통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존재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 정치, 세상의 통치 행위는 어떤 술수로 해석이 될까요? 술수를 잘 쓰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의와 거룩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세상 나라의 통치, 세상 인간의 활동의 원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변화시켰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변화가 있는데 의의 회복이에요.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진리 지식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의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눈이 달라진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살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과거처럼 더러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과거처럼 그렇게 부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애초에 이 사람은 복음의 은혜를 참되게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임하면 의의 거룩함의 지식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는 주신 사명을 감당해요. 창조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룬 이 교회, 그리고 교회가 회집하는 장소인 이 교회당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빗자루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레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장로님은 안 해도 될까요? 목사님은 안 해도 될까요? 안 그렇습니다. 바쁜 사람은 안 해도 될까요? 바쁜 게 벼슬이죠. 바쁜 사람은 안 해도 될까요? 저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복음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코로나 시대에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역사적인 사명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길가에 돌멩이를 가지고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화단에 있는 벽돌 쪼가리를 가지고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벽돌보다 못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길가에 구르는 돌보다 못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참 신자가 되지 못한다면, 복음의 깨달음이, 그 진리가 여러분의 눈을 변화시켜 세상을 보는 관점과 인생, 자기의 삶을 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런 비극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오늘 제목은
총체적인 인생관이다, 이런 말씀을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총체적인 인생관이다. 이 말씀을 무엇이냐면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역사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 찬당,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뼈다구예요. 살이 붙어야 돼요. 살이. 그게 총체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찬당 이것만 말씀하지 않아요. 무엇을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그리고 그의 진실된 마음에 대해서, 그의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공동체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많은 교훈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뼈다구로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살과 영혼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총체적이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 총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총체적인 인생관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복음의 은혜를 적용하고 복음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총체적입니다. 예, 총체적입니다. 그냥 예수 찬당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깨닫고 우리들이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게 총체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작은 것으로 축소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